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앤마리 자매님의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메주고리의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15살이었고 1981년부터 이미 매일 성모님 발현이 일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옆집에 아주 큰 차고가 있었는데 이웃들에게 메주고리의 비디오를 보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고 가장 어린 발현 목격증인 야콥과 제가 동갑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야 메주고리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1999년 8월 31일에 복되신 성모님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의 감동이었지요. 하느님은 처음 메주고리에 간 저에게 은총을 쏟아주셨습니다. 저에게 성모님을 보는 은총을 주셨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간직할 정말 심오한 경험이었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차서 엄마와 이모와 저는 묵주기도를 하려고 바깥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묵주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사랑하는 복되신 성모님이 엄청난 빛을 발하며 구름 위에 서서 저를 향해 팔을 내밀고 저를 보시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미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미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슴을 벅차게 한 미소입니다. 발끝까지 회색 빛이 도는 흰 드레스와 흰 베일을 걸치고 머리에는 별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 아래로 내려가며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불타올랐어요. 말문이 막혔고 복되신 성모님께 사랑한다고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성모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모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 제가 성모님을 보게 된 건가요? 제가 뭘 했길래 그런 천상의 환영을 보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지만 그건 분명 하느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 순례 중에 어느 날 아침 미사에 갔는데 신부님이 점성술, 뉴에이지, 신종교에 대한 강론을 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교회에 저 혼자만 앉아있는 듯한 바로 저를 겨냥한 강론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점쟁이들을 찾아갔고 친구들에게도 가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게 재미였고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해성사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고해소 문을 열자 바로 그날 아침에 강론하신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닌 것과 그 외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구원 기도를 해주셨고 보석을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더 이상 점집에 전혀 가지 않으며 오늘의 운세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새처럼 자유롭게 고해소를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곳은 성스러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계곡입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평화, 기쁨, 사랑으로 넘치게 된 곳입니다. 이 세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요. 다시 메주고리에에
2001년 6월에 가면서 제가 하던 몬테소리 학습 일을 그만두고 거기서 한동안 머물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침 첫 발현 2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성모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마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편하게 느껴졌고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매일 동이틀 무렵 발현산에 올랐습니다. 성모님이 처음으로 발현 목격 증인에게 나타나신 그 후 여러 번 발현하신 언덕입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환희의 신비 팻말이 있는 곳에 멈춰서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평평한 바위를 찾아서 앉아 성모님께 기도하거나 가만히 앉아서 울퉁불퉁한 언덕을 보며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창조물을 지켜보면서 언덕 전체에 스며든 거룩한 향을 들이켰습니다. 발현 언덕은 제 인생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거친 오르막길, 즉 종종 만나는 우리 인생의 힘겨운 시기, 한 번씩 마주하는 예쁜 매끈한 돌, 즉 우리 인생의 편하고 좋은 순간들, 그리고 우리는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즉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하듯이 가다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즉 살다가 죄에 빠지고, 그러면 누군가 우리에게 다시 여정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러 오지요. 예컨대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깨끗해지고 다시 새 출발을 하듯이 말입니다. 메주고리에서 지내면서 돋보기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과 실패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어린 시절의 죄를 몇 번이고 고백했을 뿐이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고해성사는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매우 강력한 선물이고 메주고리의 성모님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고백하러 가라고 격려하십니다. 저는 이웃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인들에게 음식 꾸러미를 나누어주는 뮤리엘 수녀님을 도와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경험이었어요. 이 수녀님은 메주고리에 와서 여러 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온 분이며 매일 노인들을 방문합니다. 언젠가 봉고차에 음식 꾸러미를 싣고 수녀님과 함께 사람들 집에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수녀님이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차를 모는데 제가 지금 누구에게 가는지 묻자 70대 중반의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고 해서 제가 웃었지요. 그때 수녀님이 7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녀님은 50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 꾸러미를 각 집이나 오두막에 갖다 주었습니다. 전기나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집이나 방 한 칸짜리 오두막도 있었습니다. 집이 누추하면 주인은 한층 더 겸손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크로아티아어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어를 몇 마디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잡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자신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1992년
전쟁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게 아주머니 얼굴에 역력했지만 그 눈은 반짝였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는 슬픔에 가득 차 있었으며 음식과 잠시 시간을 내어주어서 아주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눈이 많은 걸 말해 주었지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준 것보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준 게 더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메주골에 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한 가지 은총은 성체조배 시간의 선물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오후 성체조배 성당에 갔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동안 성모님이 제 기도 중에 그리로 안내해 주셨지요. 우리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온화한 안내였고 성모님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을 흠숭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쏟아붓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흠숭하는 매 순간 우리는 그분과 깊이 하나가 되고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메주고리에서 지낸 게 몇 달이 지났고 5달이 다 끝나갈 때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면서 계속 구토를 했어요. 제가 머물던 크로아티아 가족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의사는 구토를 멈추는 주사를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스타르에서 난생 처음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만 있어서 난방도 안 되고 한창 추운 겨울이어서 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다행히도 한 과장급 의사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저를 위해 난방기구와 침대에 담요를 몇 장 더 갖다 주었습니다. 당시 메주고리에 살고 있던 아일랜드에서 온 시아란 맥도넬 신부님이 매일 저에게 성체를 모셔다 주셨습니다. 메주골에 있는 콜럼버스 레스토랑의 그리스 씨는 저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고 수지와 마틴이란 두 친구가 매일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에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고 다시 많이 좋아졌지만 1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다시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수지와 저는 12월 19일에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연말에는 아일랜드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서 집에 가려면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메주고리에서 자그레브로 버스를 8시간 동안 타고 가서 자그레브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헝가리행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더블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6시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쇠약했기 때문에 집에 올 때는 성모님이 저를 안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셨고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덕분에 저는 다시 많이 나아졌지만 1월이 되자 쇠약함과 구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친한 친구 마이클이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거기서 3주 이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병이라는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위기라고 불리는 병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은 부신에 영향을 주어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살기 위해 저는 하루에 2번 매일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합니다. 그 후 3번 위중한 에디슨 위기를 겪었고
저를 살리려고 급히 병원에 호송해 가기도 했고 엄청난 양의 하이드로코티손 약제, 정맥주사를 맞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에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고리에로 소규모 순례단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청년 축제에 청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직장에서 1년에 4주 휴가를 받는데 모두 메주고리에 가는 데 썼지요. 믿음이 깊어지면서 청년 2000이라는 청년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매주 기도 모임을 가졌고 1년에 몇 차례 피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단체에도 가입했습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지금까지도 저의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주고 있는 많은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2006년 6월에 저는 또 다른 매우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인 피부 근육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육과 피부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저는 그 해에 15주간 입원했고 수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몸의 모든 근육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목소리도 정말 약해졌고 죽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삼킬 힘도 없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걷는 것도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엄마가 많은 힘이 되어주셨지요. 엄마는 매일 점심때쯤 병원에 와서 밤 10시까지 같이 있어 주셨습니다. 모든 음식을 요리해서 저에게 갖다 주셨고 샤워도 시켜주고 머리도 손질해 주셨지요. 기도하라고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고 만약 입장이 바뀐다면 저도 엄마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모든 가면과 장식들이 벗겨졌습니다. 저는 패션, 메이크업, 보석, 그리고 가짜 선텐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은 허영심이 많았던 저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2010년 현재 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맞추어 만든 특별한 의자에 영영 앉아서 생활하게 되었고 또 병원 예약에 갈 때는 휠체어를 탑니다. 약도 많이 먹고 있어요. 제 키가 155cm인데 몸무게는 40kg이니까 몸무게가 아주 적게 나가는 것은 근육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며 근력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아직 스스로 먹을 수 있고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인 캘리그래피를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엄마에게 거의 모든 걸 의지해야 합니다. 아빠도 도와주시지만 엄마는 제가 아프기 전에 간호사였기 때문에 주로 돌봐주시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대기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사실 당신도 허리가 아픈데도 저를 간호하시느라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신 성자입니다. 결코 엄마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 성모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세요. 저는 이 십자가와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맞서 싸우려 한 적도 있었지만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으나 이미 약을 많이 투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약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사제인 제 친구 아드리안 신부가 우리 집에 와서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에게 안수를 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앤마리, 아무리 나쁜 일이 아무리 바닥에 떨어진다 해도
하느님의 손바닥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후 우울증은 사라지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고 우리 주님의 자비와 선함에 의탁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복되신 성모님과 예수님께 봉헌하고 영혼의 회개를 위해 봉헌합니다. 항상 저를 방문해 주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 조금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주님께 그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내리도록 청합니다. 저는 더 이상 메주고리에 갈 수 없지만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고 매일 저녁 인터넷을 통해 저를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믿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살면서 기적을 경험했고 제가 치유된다면 큰 기적이 될 것이며 주님께 영광 드리고 의사들은 의아해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20년 5월호, 6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